저는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또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놀랍다는 거죠. 뭐가 놀랍지요? 오늘의 양식이나 또 생명의 삶과 같은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편찬하시는 분들이, 또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이 몇 달 전에 그 내용을 쓰세요. 여러분들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마치고 가실 때는 꼭 4월 오늘의 양식이 나와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4월 한 달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근데 보면 정말로 신기해요. 때로는 막 전율이 와요. 그게 뭐예요? 아니 몇 달 전에, 또 심지어는 오늘의 양식은 미국에서 출판된 책인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른 그곳에서 쓰신 분들의 그 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4월 1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답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을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한 12시간여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물론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죽으심을 목전에서 보면서 곡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맥없이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손뼉을 치셨을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왜 진작 우리가 이렇게 못했을까? 3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속 앓고 힘들었나? 그래도 지금에라도 3년 동안 마음대로 했지만 지금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마귀들은 우리가 세상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방해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박해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이 근심을 sorrow, 이렇게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4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통하고 곡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슬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4월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통하고 곡하는 그 상황을 그렇게
그리고 근심하는 그 상황을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산을 앞둔 여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해산을 앞둔 여인치고 근심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임신의 기쁨이 있지만 10달 동안 어린 생명을 뱃속에 품고 있는 그 힘듦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살았던 그 신생아들이 다시금 이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것, 그 새로운 새 생명을 이 땅에 내어보내는 그 과정에서 산모는 그의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는 태어났으나 어머니는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요셉에 이어서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노중에서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때 라헬은 베노니, 그래요, 슬픈 자, 어머니 없이 자라가야 될 그 어린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너무 미워지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의 새 생명을 베노니 했지만 야곱은 그 새 생명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 다시금 지어줍니까? 베냐민.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산한다고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마치 출산을 앞둔 어머니의 그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산을 하게 되면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은 사라지고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경험하는 동안에 더 이상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한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은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 때문에 인구 절벽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또 자녀를 낳습니다. 왜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이 슬픔의 세상이요, 날마다 근심거리가 있는 그 세상이지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의 근심과 너희의 슬픔을 무엇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그 근심과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근심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그 당연한 그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또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슬픔과 근심이 있지만 그 슬픔의 현장에서 근심의 많은 사건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뭐 한다고요? 받으리라. 네. 세상에는 많은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면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받는다. 이번에도 사순절 특세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써내셨어요. 그 사순절 기도의 제목이 이 4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또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써낸 그 기도의 카드, 이제 사순절 특세가 지나면 폐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는 작년 오베데돔 기도 제목 카드도 있고요, 재작년 대림절 특세 기도 카드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씩 하나씩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놀랍게 응답하실 것임을 약속하시기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기, 확신이 생기기에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지금 나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미 내 안에는 받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4월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염려,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께 예수님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냥 얼음이 되세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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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알았다. 예수님 때문에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알았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구나. 알았다.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하는구나. 내가 응답하리라.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받으신 기도의 제목 카드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지수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백지수표인데, 그 백지수표는 여러분의 기도의 카드에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근심을 낱낱이 거기에 쓰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을 거기에 낱낱이 쓰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4월에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이든 그 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